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속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전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그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 내 마음속에 솟아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몸을 바르네.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편히 쉬네. 내 영혼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영광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많게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함께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8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갑자기 날씨가 시원해진 것 같이 이렇게 계절의 순환을 보면서 언젠가 겨울이 오듯 이 땅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돌 곳이요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도 한 시간 한 시간 앞당겨져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언제 우리가 볼지 모르는데 개인의 종말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우리 인류의 종말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의 재림이 언제 임할지 알 수 없는 이때에 우리가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더 섬기기 원하고 더 헌신할 수 있기를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한 목소리로 예배 시간에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고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한영훈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시간 주께서 우리를 보여주셔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무사히 우리 무성연합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직도 이곳에 중국에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를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규칙과 세상의 관점에 집중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아닌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중국에서 기록적인 폭염으로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폭우로 인한 피해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4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과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 아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무성연합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도 기도원같이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곳의 상황이 가끔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에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 더욱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빛으로 삼아 묵묵히 이겨나가게 하는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축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뿌리내리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중고등부 수련회도 축복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9월 말에는 초등부 성경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준비시켜 주시고 그 캠프를 통해 주님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늘의 예비한 은혜를 마음껏 내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4장 지난 1회 동안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의 입상, 공모 입상 가운데 감사하며 격리 기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음에 또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항상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을 보며 중국 땅의 삶을 또한 마무리하고 한국을 삶을 시작하는 귀한 가정에서 또 한자리에 모여서 온 가족이 예배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가족들이 함께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이 가을의 선선한 날씨 가운데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우리 교회가 살아 숨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물질을 통하여서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이 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자울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까이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은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가까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조밀조밀 이렇게 앞에 데스크도 없이 이렇게 가까이 앉는 교회도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음이 또 여름 날에는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날씨가 시원해져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은 새 가족들을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3기 새 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과 함께 우리 오후에 예배 2부 예배 이후에 이 자리에서 있을 계획입니다. 우리 수료하시는 분들의 이름을 주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또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온 가족 예배, 우리 연기되었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날 특별히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에서 이런 날이라도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구역장님들이 또 이야기해 주시고요. 원래 우리 교회는 매주 밥 먹었잖아요. 근데 1년에 몇 번 정도밖에 모여서 밥을 먹지 못합니다. 하늘 잔치인데 진정한 코이노니아에 성도님들이 마주보고 식사하고 또 이번에는 여자들만 구역에서 교제하다가 남편들까지 자녀들까지 함께 교제할 텐데 아주 귀한 중요한 교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소를 어렴풋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히말라야 커피숍 건너편 공원이 있거든요. 그 중앙공원 안에 똥친구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차량 안내는 주중에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훈련이 있습니다. 뒤쪽에 우리 헌금 우리 봉투 있는 곳에 가면 신청서가 있는데요. 우리 여제자 훈련 또 복음과 삶 8주 과정 양육반이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 5명 이하로 모집될 경우에는 배강을 할 텐데 많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은혜 받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습, 입교, 유아세례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한 주 정도 원래 연간 계획에서 좀 늦추어져서 진행하기로 하는데요. 우리 학습, 입교, 세례에 해당되는 분들, 특별히 지난번 학습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모두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구역 안에 유아 세례나 학습 입교 세례에 해당하는 분이 계시진 않은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 성경 캠프가 우리 여름 성경 학교가 아니라 성경 캠프라는 이름으로 가을에 시작됩니다. 9월 24일, 25일 이틀 동안 진행될 텐데요. 우리 모든 자녀들 함께 보내주실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성장할 수 있는 짧은 기간이지만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니까 우리 초등부 아이들 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빌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사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들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넘쳤하라 하였더니 그가 밤에 그대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 성령으로 예수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가.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고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시작되는지 구분이 잘 안 가요. 여러 지명이 나오고 우리가 읽었던 이 10절 정도 되는 11절 되는 분량에서 1년이 지나갑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짧은 한 구절 한 구절, 때로는 한 줄에서 십몇 년이 지나가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러한 상황을 살피면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번과 같이 지도를 좀 이야기하면 좋은데요. 지도 보기 전에 우리 말씀을 조금 더 보고 지도를 한번 살피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는 데인데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고린도에 지금 바울이 있는 겁니다. 아가야에 와 있고요.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와서 사역하고 있어요. 이제 고린도를 떠나는 장면이 18절인 것이죠.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고린도 형제들과 작별하고 수리아로 떠날 때, 수리아는 이제 다시 자기가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로 가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전혀 나라를 떠나서 이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중에 지도를 보면 되시겠지만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거예요. 배 타고 한참을 가야 그곳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안디옥까지 가기에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 지명들을 한번 살피고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를 떠날 때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두 부부와 함께 떠나는 거예요. 그 부부의 이름이 뭡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 누구 이름을 먼저 써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부부의 이름을 쓸 때 누구 이름을 먼저 쓸까요? 남편 이름을 대부분은 먼저 쓰겠죠. 근데 소개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소개됐다가 이후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성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마도 두 부부가 함께 사역을 했는데 여자분이 브리스길라 자매가 더 열정적으로 더 중요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감당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부부가 함께 사역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간단한 단어, 부부의 단어 하나에서도 늘 여러분 누구 집사님, 누구 집사님 부부, 이렇게 집사님 원사님 이렇게 부부로 함께 사역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년 이상이 되면 아이들이 떠나가고 나면 가정주부들이 빈둥지 증후군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이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부부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를 잘 준비해야 아이들 떠나고 나서 우리 부부가 어떻게 지낼지를 알 수 있는 건데 그때 준비하면 좀 늦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성분들은 한국에서는 배낭 메고 산으로 가고 남자는 골프장으로 가고 그래서 두 부부가 만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같이 골프를 치고 같이 배드민턴 치고 또 나이가 70대 때에서까지 할 수 있는 운동을 같이 해봐라. 부부가 탁구를 치든 뭘 하든 같이 해봐라. 그림을 그리든.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구역생활하고 같이 부서봉사하는 것만큼 좋은 게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부부가 나이 들어가도 항상 누구누구 집사님 부부 이렇게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별로 안 원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부부가 함께 교회 앞에 귀하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자, 바울을 만났던 이 부부가 함께 고린도를 떠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갱그리아는 고린도의 옆에 있는 서쪽에 있는 동네예요. 서쪽 동쪽에 있는 두 도시, 고린도, 갱그리아. 이건 두 중요한 항구가 있는 도시입니다. 뭔가 소원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갑니다. 여기서 고린도에서 에베소 나오니까 바로 옆 동네로 갔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에베소는 배 타고 다시 이 수리아로 가야 있는 곳이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하는 아시아 마이너라고 하는 그 지역인 거예요. 근데 한 줄 만에 아시아로 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에서 갔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또 더 가는 겁니다. 목표는 파송교회 안디옥 교회까지 가는 건데요. 지금 에베소에 갔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거기 에베소에 머물러 있게 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또 더 갔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전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이상하죠? 사도 바울이 뭔가 나 빨리 가야 돼 라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대부분의 이 사역자들이, 선교사들이 이 에베소에서 있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돼, 나 가야 돼,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근데 사도 바울은 뭔가 가야만 되는 더 중요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일보다 뭔가 좀 중요한 일이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하고 머리를 깎아야 될 정도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는 잘 모르지만 어떤 중요한 일이 개인적 혹은 교회적으로 또 교회적, 그러니까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봤을 때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면서 이렇게 말하고 갑니다. 21절입니다. 작별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중요한 일로 떠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여기 에베소로 오겠습니다 라는 약조를 남기고 떠나는데요. 3차 전도여행은 그래서 에베소 중심이에요. 이제 19장을 보면 에베소 3차 선교여행지에서 에베소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곳에서는 3년을 머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우리가 에베소 이 2차, 3차 선교여행 가운데 이 트랜짓을 하는 이 중간에 있는 두 가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다른 주제가 아니라 성숙이라는 주제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주일 설교마다 제목을 무슨 축복이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숙의 축복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숙의 축복. 여러분 많이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방학 동안 이만큼 자라는데요. 저는 성장은 이제 멈춘 것 같아요. 옆으로 외에는. 예, 성장은 멈췄겠지만 오히려 키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성숙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루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전파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그것만큼 또 중요한 한 개인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야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를 지금 바울은 떠나지만 그곳에 남겨두는 두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러니까 에베소가 앞으로 귀한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텐데요. 에베소 교회처럼 중요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도 없어요. 근데 그 시작에 누가 시작했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평신도 부부가 교회의 밑바탕을 깔고 1년 뒤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으로 와서 3년 동안 세우고 그 뒤에는요 요한 또 디모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교회 같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누구나 말하면 알만한 그런 목사님들이 목회했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그러나 문제가 있죠. 잘 훌륭한 사역자가 오히려 있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훌륭한 사역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어떤 경우는 그 좋은 사역자 때문에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면서 다 중요한 것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성장해가는 거죠. 성숙해가는 거죠. 아픔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성숙을 하느냐 아니냐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거기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가죠. 22절에 보면 어디로 갑니까?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가이사라에 상륙하여서 올라가서 그들에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갑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지도를 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된 것이 그냥 2차 선교여행 끝나고 3차 여행 시작되는 것이 20절, 21절 이 부분이에요. 지도를 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지도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왼쪽에 보면 아덴, 고린도 보이죠? 저기서 이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떠나서 갱그레아를 거쳐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네, 에베소 가는데 성경에는 한 줄이지만 에베소까지 간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또 있었겠습니까? 에베소에 갔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이 에베소에 두고 본인은 어디로 간다고요? 더 가서 저기 가이사라로 가서 예루살렘을 들렀다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원래 목표지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봤던 말씀에서 내가 수리아 안디옥에 가야 된다. 파송교회로 빨리 가야 된다. 이 목표를 가지고 바울은 움직이고 있고 그 가운데 교회를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평신도 한 부부에게 맡겨두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오늘 이야기는 바울 이야기가 살짝 빠지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야기를 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큰 것은 우리가 잘 못 느끼는데요. 오늘 그 부부가 누구를 만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에베소에서 만난 한 사람, 굉장히 교회사에서 유명한 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아볼로입니다. 다음 우리 그림을 보여주시면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우리가 잘못 읽으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났는데 지금 이상하게 시간대가 형성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바울은 여기 없는 거예요. 이 에베소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난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 것이죠. 오늘 우리 에베소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면서 하나를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전파, 선교, 교회 개척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서 사람이 성숙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제일 먼저 바울이 성숙해 나갑니다. 나이가 드러나면서요. 선교에 1년, 3년 마치면서 몸은 노쇠해지지만 바울은 성숙해져요. 그리고 그때 만난 청년 디모데가 성장해서요. 전도사쯤 돼서 전도사지만 무거운 짐을 가지고 파송받아서 어디를 갔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었죠. 데살로니가 교회 목회하고 다시 돌아와서 만나서 그때 청년 전도사 부교육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가 쑥 성장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할 정도로 중요한 목회자가 되었죠. 그래서 그 목사에게 바울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지속적으로 목양해 주는 것을 목회자 양육을 해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목사를 위한 목사. 한국에는 목회자를 위한 목사로 유명한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자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목사가 목사에게 라는 책을 쓰셨는데 부교육자들에게 30년 동안 했던 말씀을 모아서 책으로 집대성을 했었는데요. 미국에 가면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명이 평신도들의 교회도 있지만 목회자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목사를 위한 목사라고 부릅니다. 중국에는 이렇게 이제 다음 선교가 이제 시작돼야 되는데요. 선교사님들이 거의 많이 추가됐습니다. 저는 1년 안에 우시에서 선교사님을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전에는 매달 선교사님 손님이 왔었잖아요. 지금은 교회 개척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잘 없습니다. 다음 세대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가 중국 목회자들을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목회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체, 목회자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제자 훈련은 디모데 성경연구원, 가정사역연구원, 여성 어떤 사역, 그런 성경복이나 엄마 프로그램 그런 사역들을 누군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명은 우리 한국인 평신도님들 중에서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국에 오래 머물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혹시 그런 일은 아닌가? 내가 중국어를 통해서 중국 교회를 돕는 일들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좀 품어주시기 바래요. 자, 오늘 바울을 통해서 성장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데요. 그 부부는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바울과 함께 제자훈련한 것입니다. 제자훈련은 특별히 책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요. 직업이 같기 때문에 같은 직업에서 점심 먹으면서 좀 쉬면 일하다가 쉬면서 말씀 이야기하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집에 들르면서 뭔가 음식 하나
같이 식당에서 음식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아마 숙소도 같이 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먹고 자고 하면서 함께 제자 훈련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1년 반 다 바울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었겠습니까? 오늘 있었던 일, 작업 현장에서 있었던 일, 뭔가 팔면서 손님과 이루어졌던 일, 그리고 날씨 이야기, 전쟁 이야기, 또 정치 이야기, 수많은 주제가 묶여져서 말씀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는 고민들이 그동안에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게 성숙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는 이 유명한 사람 아볼로라는 사람을 훈련할 것을 보게 돼요. 자, 아볼로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블루 칼라라면 아볼로는 화이트 칼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아볼로가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알렉산드리아죠.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유명한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타지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바울을 보세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어디서 나서 자라요? 다소라는 데서 나서 자라죠. 구약에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요, 이스라엘에서 나고 자랐지만 그는 이집트에서 자랍니다.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만 바벨론에서 자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는 유대인이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라서 태어나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가장 전 세계에 있어서 두 번째 큰 도시인데요. 넘버 1 도시는 로마고요. 두 번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에 대해서 네이버를 쳐보시고 조금 연구를 해보시면 여러분 배울 거리 많을 텐데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도시가 70개 정도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알렉산드리아거든요. 이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인지 아시는 분? 어디 있겠죠? 지금도 그 땅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여기 알렉산드리아는 제일 밑에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보이죠?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습니다. 이집트 나일강 하류에 지금은 수장되어서 거의 수중도시라고 될 수 있는 그런 아직도 있어요. 이때 성경이 기록된 신약시대는 가장 유명한 도시고요. 뭐가 가장 유명하냐면 문화와 철학과 학문으로 가장 유명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신약 저자들이 읽었던 성경책을 히브리어로만 읽은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도 읽었는데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히브리어라는 유대인의 글로 원래 기록됐어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 다음 세대는 헬라어밖에 쓰지 못하니까 히브리어를 못 읽는 거예요. 히브리인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나서 자라면 한글을 잘 모르는 것처럼 이제 다음 세대가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모국어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BC 200~300년 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경 세프아진트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때 성경이 번역된 것이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오늘날 어떤 도시일까요? 문화와 철학과 학문이 가장 유명한 도시가 어딜까요? 전 세계에서. 물론 여러분 마음에는 무시겠지만 그러나 뉴욕, 프랑스 파리 어딜까요? 어떤 학문과 철학과 문화가 발달된 도시, 가장 발달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초대교회 가장 유명한 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곳에서 많이 발출됩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볼로는 지금 오늘 우리 24절에 보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셔도 됩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이전에 보던 이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옛날에 우리가 보던 개역 성경을 보면 학문이 많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특이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호칭해서 제자훈련 시키는데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냥 시장에서 일하다가 천막 만들고 재봉틀 돌리다 온 사람이고요. 아굴라는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대 학부, 대학원, 유학파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훈련은 어떻게 일어나요?
학문 수준이나 학벌에 따라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래요. 스테반 집사님이요, 어떤 전 세계 유학파들이 다 모였을 때 스테반 집사 한 사람을 이길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성령의 은혜가 주시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교사할 때 나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힘들어요, 초등부 할래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부서를 섬겨도 좋지만 우리가 지식으로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한 10몇 년 중고등부를 맡았는데요, 제가 경험한 가장 제가 존경하는 중고등부 선생님은 초등학교 졸업하신 60대 된 아줌마였어요. 그분은 그냥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 이러는 분이에요. 족보도 성경 내용도 잘 모르고 거꾸로 된 지명도 잘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아이들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더라고요. 최근에 상담을 하면서 한 성도님이 이야기했어요. 아이가 중고등부 수련회 그렇게 가기 싫더래요. 그런데 자생결단하고 너는 수련회 가야 돼 라고 해서 밀어붙였는데, 수련회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너무 좋았대요. 그 말이 아니라, 그리고는 한마디를 하는데 충격. 엄마, 한 학년 위에 형 이야기하는 데 있잖아. 지금 내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자기는, 우리 선배 1년 선배는 1년 전 이 시기를 그냥 공부 안 하고 보낸 걸 제일 후회한대. 공부해야 되겠어 이러더래요. 근데 엄마가 엉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 하루에도 수십 번 이야기했던 이야기거든요. 얘야, 아들아, 지금은 중요한 때다. 지금 공부해야 된다. 내년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라는 이야기를 수십 번 이야기해. 엄마 이야기는 안 듣더니 한 해 선배가 수련회 동생 중요한 시기다 라고 이야기해. 그걸 그냥 바보처럼 보관하고 공부해야 되겠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준비하고 설교해도 사실은 이 설교 가운데 은혜가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요, 성장과 증폭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옆에 앉아있는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한 해 먼저 신앙생활하고, 그냥 학벌도 아니고요, 나보다 그냥 새벽기도 하는 분, 그냥 어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구역 안에 있는 어떤 분, 그분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영향을 받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학벌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양육을 했는데요, 그 아볼로는 유명한 학문의 사람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자,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을 보면 어떻게 일이 일어나냐면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회당에서 만난 거죠. 다 유대이니까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만났는데, 알렉산드리아 유학파 아볼로가 와서 말씀을 한번 전했나 봐요. 근데 밑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잘 듣다 보니까 정말 언변이 좋다, 정말 학문적이다, 귀한 분이네. 그런데 아직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알게 됐지만 예수 아직 요한이 이 이야기하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안다라는 이 25절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아직은 좀 구약적인 신앙생활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거예요. 완전한 복음에서 풍성하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마치고 나서 이제 아볼로에게 징원이샤 요시젠마, 자 같이 나와서 우리 식사식 한번 할까요? 저녁 식사 초대하고 맛있는 짜장면 사주면서, 근데 말씀이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조용하게 거기에서 손 들고, 잠시만요, 이거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이래 되면 완전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항상 어떤 권면이든 개인적으로 불러서, 그런데요, 말씀 정말 좋은데 제가 아는 복음에 의하면 내가 아는 복음을 조금 더 나눠드리면 정말 더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어디로 가냐면, 아볼로는 그래요? 이전에 당신들이 있었던 그곳으로 난 가고 싶습니다. 고린도로 가요. 아볼로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또 훈련받고 나서 고린도로 가거든요. 근데 아볼로는 열심히 사역하지만 그 다음에 이야기, 고린도 전서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지만, 아볼로가 유능한 말씀, 학벌도 좋고 말씀도 잘 전하고
근데 바울은요, 글은 잘 쓰지만 설교는 엉망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설교 한번 시작하면 2시간, 3시간이에요. 막 꾸벅꾸벅 졸고 떨어지고 막 자다가 그냥 보통 길이가 아니어서 책상에 부딪히고 이럴 정도로. 그래서 바울을 싫어하는 바울의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볼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눈이 그냥 깨어지게 집중력 있게 전달력도 있고 들을만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볼로파가 생기게 됐어요. 좋은 사역자가 맞지만 교회는 오히려 우리가 성도 가운데서 연약함이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쓰임받는 인물이 또 아볼로이 돼요. 그러나 그 과정도 지나야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역자도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또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아볼로가 이렇게 복음의 사역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장을 기여했는데요. 그 가운데 쓰임받았던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이 모든 과정에서 바울과 디모데의 제자 훈련,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제자 훈련, 브리스길라, 아굴라와의 또 아볼로와의 제자 훈련, 서로가 영향 주면서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도 성장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최종 명령은 제자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제자일까요? 성경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제자였고요. 그 제자들의 성장을 한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따라다닐 때도 제자고요. 중간에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싸울 때도 여전히 제자였어요. 그리고 직업을 포기하고 헌신을 처음에는 왔다 갔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배 버리고 가정을 잠시 떠나서 전격적으로 3년 동안 제자가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도 제자였어요.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많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체험하고 초대교회 때도 여전히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있으나 없으나 그들은 제자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자 훈련을 이제 모집하고 있는데 제자 훈련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날 제자의 수가 몇 명이나 더하더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다 제자예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제자이지만 차이는 뭐가 있냐면 성숙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 훈련은 이미 제자이지만 제자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 거기 다른 교회 있을 때 제자 훈련 그 교회에서 했는데요?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양육반에서도 제자 훈련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냥 예배 가운데도 제자 훈련이 일어나고 물론 우리 구역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제자 훈련은 가정에서 일어나야 될 제자 훈련이에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넌 이미 제자 훈련 수료 이것저것 했는데요 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정을 돌아보세요. 우리 가정 안에서 제자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최근에 한 성도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정말 괜찮은 신앙인일 줄 알았대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는 목회자들도 중에서도 어느 목회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인터넷 봐도 다 제끼고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목사지라고 생각했던 자기를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기 가정을 돌아봤는데 자기 자녀들이 아내와의 관계에서 제대로 신앙인으로 자기를 미치지 못하더니 나는 평론가로 있구나. 나는 이 작은 공동체 리더로 하나님께서 부름받아서 가정의 리더인데 저 큰 공동체, 이런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각종 나도 우리 아들 하나, 우리 딸 하나 양육하기 힘든데 그런 아들, 딸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를 목회하며 이끌어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제자화가 일어나지만 가정 안에서도 제자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예수 믿기 때문에 제자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한번 보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학교 보내는 것, 학원 보내듯이 보내는 것에서 제자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제자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어떻게 가정 제사 훈련을 할까가 저의 개인적인 숙제고, 내년에는 이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제사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사 훈련을 시켜야 되는 부모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바로 깨어 있나를 점검하고, 어떤 만남을 주든 그 만남 가운데서 훈련과 양육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읽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비전을 삼으세요. 여기서 아들은 영적 아들이지만, 여러분 진짜 집에 있는 아들, 딸에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서, 아들아, 대학 가서 이제 서울 가서 부산 가서 교회 다닐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청년부 대학부 가서 임원해라. 거기서 대학국 제자훈련 해라. 후배를 양육해라. 그렇게 내가 우리 집에서 자란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자란 것처럼 그렇게 자라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한때는 청나라 유학파들이 이끌어갔다고.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는 동경 유학파들이 우리나라에 이끌어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국 유학파들이 이끌어가고 있죠. 그러면 다음 세대는요? 저는 꿈꿉니다. 중국 유학파들.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라는 아볼로처럼, 다소에서 자란 바울처럼, 무석에서 자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소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큰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그럴 때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제자훈련 해야 되겠다 라는 결단하는 부모도 있을 것이고, 이미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내 품을 떠나서 있을 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일학교에 헌신하고 구역에 헌신하고 이 지역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우리 민족과 조국을 생각하며 이 땅 중국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 땅 구석구석마다 내가 보낸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성숙하여서 훈련시킬 수 있는, 제자훈련 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꿈을 품고 기도하며 나갈 때, 특별히 우리 무성연합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길으로 사역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주님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또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또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내는 그곳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 공동체 안에 초등부든 유치부든 중고등부든 청년부이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구역이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찬양팀, 성가대, 전도회, 아버지 구역과 수많은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훈련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일신양면으로 투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무성연합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리더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연약하지만 배운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프리스킬라와 아굴라를 사용하듯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한 교회를 돕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무성연합교회에서 자라나는 특별히 모든 다음 세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